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전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 베란다에 또 텃밭, 작은 텃밭에 씨앗을 심어본 경험이 계십니까? 이 작은 텃밭에 또 베란다에 이 씨앗을 심고 나면요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까만 흙 위에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 씨앗이, 그 비싼 씨앗이 이 한순간에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환경들이 있고 난 후에 그 씨앗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단단한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녹아내리면서 비로소 거기에 씨앗 가운데에 씨앗이 깨져서 초록색 빛의 싹이 돋아나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씨앗에 맞는 이 열매와 또 과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1절 우리 예배로 또한 사순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순절과 3.1절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내하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며 또한 영광스러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3.1절에도 이 3.1절 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또한 힘든 삶 가운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하여 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던 대한민국의 국민들, 똑같이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는 독립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죽음으로써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네. 이 대부분 이 결혼하는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져. 그래야지 잘 살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잘 참어. 그래도 좋은 점이 있잖아. 하면서 그런 권면을 참 많이 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지 얻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고 얘기하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놓음에 있는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을 게 있으십니까? 다 내려놨는데요. 죽는 날만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내려놓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지 않는 씨앗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 그대로 있다. 한 알 그대로 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썩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 또한 안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주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씨앗이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땅에 떨어지기를 거부하고 창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죽기 싫어. 나는 희생하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나는 그냥 이렇게 단단한 껍질 안에 들어가 있을래 라고 하면 이 씨앗이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썩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썩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말라버릴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얼마나 탁월한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어떤 부분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누구의 희생으로 살아왔습니까?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까? 가장 밀접한 것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뭘 해주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그런 희생 때문에 이 조국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또한 이곳 가운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자본주의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요 원래는 잘 사는 나라와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네 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또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이었고 누군가가 썩어져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내 계획, 내 경험이라는 이 껍질을 단단히 움켜쥐고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틴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한 알 그대로 머물러지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으려면 그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고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인격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적인 이 중심성에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계획에 대한 내려놓음, 내가 세운 완벽한 인생
이 스케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그 인생의 길이 걷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저쪽으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거기라면 내가 그곳에 거하겠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내 감정에 내려놓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한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 신앙의 관계들을 맺음에 있어도요 서운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솟구치는 분노와 복수심 또 화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람에 향한 그 감정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 의에 대한 내려놓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했지, 집사님보단 잘했지 않았어, 목사님 맞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잘했잖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에 대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이 영적인 생명력을 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죽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끝이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과 미워함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만족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우선순위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거 하나님도 좋아하셔. 내가 기쁜 거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이해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신앙인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은요, 이게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좋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행하면 나도 너무도 행복해.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 방향과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에요. 움켜쥐면은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놓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역설적 의도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밤에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오늘은 일찍 자야 되겠다. 내일 뭐 새벽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겠다.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나 그러면 내일 예배 드릴 때 큰일 나는데 힘들 텐데 하나님 빨리 재워주세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몇 시에 잤냐면 2시에 잤어요. 일찍 자려고 10시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큰일 났다.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래나?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4시에 나와서 또 기도하다가 보니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뭐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발버둥을 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비호감이네. 뭐 그렇게 애써. 그렇게 호들갑이야. 오히려 사람과 그 인기가 더 멀어지는 현상이 바로 역설적 의도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요, 그 사람은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쌓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현대인에게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도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예전엔 돈이었죠. 이제는 넘어갔어요. 나예요. 나.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도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이 시대의 풍제 속에서 성도들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가치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 죽어야 돼, 부인해야 돼, 내려놓아야 돼 그렇게 명령만 하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쏘아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자리가요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반대적으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도 십자가 앞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만 있지 않더라고요. 아픔만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 안에 기쁨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같은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더 많이 따라합니까? 요즘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지를 참 많이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매체 가운데 사람들이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굽힌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긴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 또한 내려놓을 것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아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요, 결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요, 더디거나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주님의 것이니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종의 한 걸음만 걸어가겠다 하는 그 모습이,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가 하는 일들,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욕구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흔들고 붙든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손을 뗄 때 하나님의 소리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배우자도, 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운행해 달라고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비교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강박, 남들만큼 잘 살아야 된다는 비교의식이요, 우리의 신앙을 별들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대단해, 야, 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서 저렇게 됐대,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기도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놓으신 이 미랄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매번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 희생하는 사람. 그 희생하는 사람이요, 한 알의 미랄만 썩어져 왔겠습니까? 두 알도 됐고요, 열 알도 됐고요, 백 알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미라를 심겼고 썩어져서 결국에는 뭐가 되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밀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 기웃거리기보다 내게 주신 밭에 기쁘게 죽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포기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은요, 포기, 희생이 아니라요, 다른 말로 맡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요,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비참한 죽음이었고요, 벌어진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미랄이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아우카 부족의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열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내 고집이 죽으면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참으십시오.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요, 한 번 더 가져갈래? 이것도 가져가. 양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생명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포기했구나, 나를 위해서 내려놓았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상이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